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돈을 쓰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할까,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다 나에게 적절하게 맞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다 잘 지켜지던가요? 쉽지 않죠. 정확하게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그 계획을 맞춰서 계획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엄격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쓸 계획이, 소비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엄격하게 안 쓰고 우선 세이브를 해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하나 딱 생기면 우선 이거는 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나에 대한 미래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정확하거나 그것이 지켜지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계획이나 미래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그 계획을 의뢰하기도 하죠. 한국에는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험 영업자라고 말하지 않고 생활 설계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험 영업은 말보다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가입자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보험 상품을 단순히 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쭉 보고 이 보험이 현재 이 사람의 재정, 현재 이 사람의 건강, 나이에 맞춰서 맞냐 안 맞냐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2개 들었는데 이 보험을 마지막에 딱 보험금을 타려고 보니까 중복돼 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거를 다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보험은 지금 안 맞으니까 빼고요. 요거는 벽을 빼고 교육보험 쪽으로 드시고, 이 보험은 장래를 위해서 드시고, 현재나 이걸 다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딱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한국에서는 재정에 대한 걸 합니다. 한국에 의사 변호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은데 도대체 돈이 안 남는데요. 도대체 돈이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금융 계획 플랜 짜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고 나가고 지출은 얼마고 이거는 끊으시고 다 짜주는 거예요. 한 달에 저축 얼마, 이거 얼마, 투자 얼마, 뭐 이걸 다 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내 돈이고 내 미래인데 내가 내 계획을 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짜주는 게 더 나아요? 네, 전문가들이 짜주는 게 더 낫다고요. 비록 내 미래지만. 내 인간은 모두 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살아갑니다만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한 더 전문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내 미래인데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안 다가왔어요. 내가 그거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미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보진 미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해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가능성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근데 정작요,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우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세우는 게 더 낫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이해되세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 미래를 더 잘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의뢰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봤거든요. 제 대학교 때 전공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학위로는 제가 경제학사입니다. 그런데요, 비즈니스인데, 좀 더 제가 원래 세분화된 전공은 인슈런스예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험학과가 처음으로 생길 때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보험의 역사, 보험의 발생,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수학으로 다 그걸 뽑아내고 뭐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 영업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인사관리,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위험 관리는 어떻게, 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물론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신학으로 바꿨죠. 제가 4학년 때는 거의 저희 전과를 해가지고 다 신학을 듣고 신대원을 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보험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다 인간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보험은 현재 당장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돈을 투자하면은 현재 내 몫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당장 나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 미래에, 내 장래에 다 보장을 받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현재는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장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험하시는 분들을,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보험 우리 생활 설계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를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설계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설계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알잖아요. 해봤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제가 인생 설계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래에 이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건가를 제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해봤다고요. 그리고 저는 복 받는 방법을 알아요. 비록 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직 안 다가왔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 복이 올지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니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전문가인 제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 신앙의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복되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의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내 미래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문가에 의뢰하고 그 조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현재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장래 반드시 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현재를 살아도요, 복을 전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돈을 투자했는데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게 보험이 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보세요. 자동차 보험을 여러분이 없이 운전하는 사람과 자동차 보험을 풀로 다 들고 운전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차이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보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운전하는 거랑 차 운전하는 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보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내내 운전하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찾아오고 없는 사람은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신앙도
비록 우리가 장래의 복을 주는 거지만요, 현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더 플러스, 보험의 종목에 따라서 이권 어떤 보험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 그게 투자가 되면 그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면 그게 이제 돌려주는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거의 많이 안 해주는 편이긴 한데, 신앙에는 그 배당금이 현재에 계속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현재에도 하나님, 물론 장래의 복이 와요.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대한 복이 있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복이 끝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들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 보셨나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장래에도 좋지만 현재도 반드시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제가 보험 파는 사람 같죠? 어느 회사에 맡기실 겁니까? 이 회사에 맡기세요. 제가 제 인생의 설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영혼의 설계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인생의 설계사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설계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애초에 계획하셨고 그걸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내드리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체고 하나님이 원래 내 인생의 그 플래너예요. 다 짜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짜준 플랜대로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이스 아시죠? 미로를 짤 때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그냥 막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미로를 짜는 사람들은요, 처음과 나가는 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길 하나를 만들어놔요. 정확한 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길 하나에서 격가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이 길을 만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길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게 복일까요? 원래 설계하고 만든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사람은 처음부터 나가는 길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떡합니까? 그 말을 잘 안 따르죠. 왜냐하면 갈림길이 딱 나오면 어떡해요? 이 메이스가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게 촥 뭐 하이웨이처럼 뻗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구불구불해요.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위로 갔다가 한참을 돌아서 나가게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갈림길을 딱 보면 저기가 출구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로 찾기 해보셨어요? 메이스? 다이렉트로 가면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약간 구불구불하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 가는 게 복이에요?
원래 그걸 만든, 우리의 인생을 만든, 우리의 인생 영혼의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죠?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속삭이죠. 갈림길에 탁 나오면 뭐라고 그래? 야야야, 그 길이 아니야. 너 바보야? 저기 저 짧은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 왜? 스커트라 그러잖아요. 왜 스커트 하냐고. 왜? 다이렉트로 가지. 그냥 슛 웨이로 그냥 쭉 가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가면은 뭐예요? 막다른 거예요. 끝이라고요. 그 사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들 때 복의 길을 쭉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 따라가면 끝에 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안 따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고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 뜻대로 해.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 큰 아이에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탄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 큰 아이에게 대해서 독립성을 주는 건 좋지만 3살배기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야, 너 혼자 해봐 자꾸 말하는 건 누구예요? 부모로부터 이 3살배기 아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는 유괴범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사탄은 자꾸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가 해봐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길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 그러거든요. 저 길로 가봐. 괜찮아. 속지 마세요. 그 길 가면 끝이에요. 데드웨이라고. 떨어지면 죽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는 복되지만 사탄의 속임수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사탄의 정의가 뭐예요? 너의 거짓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최첨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어리숙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바로 옆 동네에 강첨지가 사는데 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맨날 이 최첨지를 골려 먹어요. 근데 최첨지가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맨날 남편이 당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강첨지 말에 따르지 마세요. 자꾸 강첨지가 당신 속인다고요. 절대 그 말에 따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제 절대 내가 강첨지 말을 안 따라야지 그래 생각했어요. 최첨지가 어느 날 산에 가가지고 쪽제비 한 마리 큰 걸 잡았어요. 쪽제비 꼬리로는 옛날에 붓을 만들고 아니면 목도리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 털로. 그죠?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지가 그 쪽제비를 잡고 기분이 좋아서 내려옵니다. 와, 이렇게 큰 쪽제비는 처음 잡아보네. 그러고 내려옵니다. 근데 강첨지가 그 쪽제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최첨지 쪽제비 잡았다며? 그러니까 벌써 최첨지가 긴장하죠. 이번엔 내 절대 안 속아야지. 강첨지가 말합니다. 쪽제비 그 귀로 골무를 만들면 몇 년 쓸 수 있겠는데? 우리 마누라가 바느질 할 때마다 골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쪽제비 귀 날 주겠나? 골무가 뭔지 아시죠? 옛날 어머니들 바느질 할 때 잘못해가지고 쑥 하면 바늘이 찔리니까 찔리지 말라고 가죽으로 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 골무잖아요. 그러니까 쪽제비 귀를 잘라가지고 골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지가 안 속습니다. 이 귀는 안 돼. 왜? 우리 마누라도 이게 바느질 할 때 자꾸 찔려서 이걸로 우리 마누라 골무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안 돼. 자네 2개잖아. 귀 하나만 놔줘. 안 돼. 이거 쓰고 답 떨어지면 다음에 저거 또 써야지. 최첨지가 말은 안 속아야지. 야, 하나만 줘라. 안 돼.
그러니까요, 강첨지가 고개가 푹 떨어져가지고 돌아갑니다. 귀 하나는 얻어서 우리 마누라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딱 한다는 말이, 그냥 마지못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이, 최첨지, 그러면 귀는 자네가 가지고 못 쓰는 꼬리나 잘라 놔주게. 최첨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꼬리는 자네가 가져가. 대신 귀 달라고 하면 안 돼? 꼬리를 딱 잘라줬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저기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절대 강첨지한테 안 속았어. 그놈이 날 속여서 이 쪽제비기를 뺏어가려는 걸 내가 뺏기지 않고 왔다니까. 그때 아내가 딱, 그럼 꼬리는요? 꼬리는 줬지. 인간이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이는지 몰라요. 삭삭삭삭삭삭삭삭삭.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 만드는 복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금방 타락해버려요. 우리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혈기가 나고요. 입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럼 이 길에 우리가 복을 만날까요? 재앙을 만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마음만 망해요? 삶도 망하고 복에서 멀어지게 되죠. 잠언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뭘 얻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가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혀가 패역한 자는 어디에 가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계획을 맡기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죠. 사탄은 우리 인생의 파괴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사탄의 음성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길을 주셨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망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복된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속여서 내가 이렇게 뭐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계획을, 너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네가 경영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핸들링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 괜찮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5살이라고 하면 5살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나아요? 아니죠. 누가 운전하는 게 나아요? 라이센스 있는 아빠가 운전하는 게 낫잖아요. 엄마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그 핸들 스트링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직접 운전만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구분을 못해요. 어떤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그 튜브에 그 바닷가에 비치 가서 놀아보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방법과 힘으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하겠다고 손으로 계속 튜브를 이렇게 구겨져 있는, 접어져 있는 튜브를 펴서 손으로 계속 넣겠다고 이렇게 손으로 벌려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튜브가 빵빵해질까요? 안 빵빵해질까요? 여러분이요, 제가 예언할게요. 제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치에 가서 하루 종일 튜브를 손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펴도요, 그 튜브는 못 씁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 10년, 20년 동안 튜브를 펴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뜨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튜브 호스에다가 뭘 넣으면? 바람을 넣으면.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팽창하고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 영혼에 뭘 해보겠다고 자꾸 만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의 영혼에 튜브를 붙들고 이게 굽혀지지 않도록만 잘 열어주면 돼요. 그럼 은혜가 튜브가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그럼 우리 내면의 튜브가 막 커져요. 점점. 그러면 그거 타고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이에요. 복.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들어보시죠.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뭐예요? 평안과 복이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가 잘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길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라고요. 사탄의 음성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 복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